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로 8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572면에 있습니다. 우리 똑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한 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으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역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갑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 가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적으로 힘들고 어려우셔도 오늘 성령이 부으시는 하늘의 기름 부으심과 위로와 힘과 용기가 삶 속에 넘치게 되는 복된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친히 오셔서 우리 성도님들 만져주시고 그 위로의 능력이 이 한 주간을 승리케 하는 큰 권세로 승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서 임하는 희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다 힘든 어려운 걸음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요, 갈보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인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고난을 이길 힘과 희망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기 동생이 나흘 전에 죽어서 장사 지내고 시리와 절망과 좌절에 빠졌던 마르다와 마리아를 마을 어귀에서 만나셨을 적에 이 말씀을 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내가 믿느냐.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그냥 믿나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 죽은 무덤 앞에 갔을 적에 돌문을 치우라 그러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내가 나나이다. 이제 소용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배울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상황과 위기가 오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결국 예수님은 죽었던 나사로를 배로 동인 채로 무덤에서 끄집어내시잖아요.
아무리 어려움과 좌절과 시리가 있다 하실지라도요, 갈보리 십자가의 예수님을 잘 바라보면 예수님보다 어렵고 힘든 분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길 힘과 용기가 십자가에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을 쳐들어왔는데 얼마나 사람을 겹겹이 쌌으면요, 몇 달이 지나도 물러갈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 안의 양식은 다 떨어졌어요. 근데 왕이 지나갈 때 무슨 소리를 듣냐면요, 왕이요, 오늘은 내 아들을 먹고 내일은 네 아들을 먹자고 약속을 해놓고 우리 아들을 잡아먹고 지 아들을 잡으려고 했더니 못하겠다고 합니다. 왕이요, 이 일을 빨리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들, 왕의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그래, 그럼 네 아들 데리고 와서 잡아먹자, 이러자니 그렇고, 왕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선민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절망이 가득해지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미움이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뭐라고 그래요? 열왕기하 6장 31절을 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사바대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여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그 뭐예요? 선지자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들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엘리사 집을 찾아갔는데 엘리사는 벌써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열왕기하 7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엘리사가 이르되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쉽게 얘기하면 뭐냐, 내일 밀가루 7리터와 보리 15리터가 은 11.4g에 매매하는 장사터가 열릴 것이다. 아니, 성 안에 나락이라고는 찾을 수가 없는데 이게 말이나 돼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꿈도 꿀 수 없는 환경입니다. 자식을 잡아먹고 나락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 이 엘리사의 희망의 말씀은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오늘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면 열매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에 희망과 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을 보십시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오늘 대부분 사람들이요, 삶에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때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려움과 위기는요, 더 좋은 길로 가게 하시는, 좁은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절대 절망을 선택하고 좌절과 낙심이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포기하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망의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절망의 강도 넉넉히 건널 수 있는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뭐예요?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진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요, 풍족한 양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풍족한 양식을 제일 먼저 누린 사람이 누구예요? 4명의 문둥병자였다는 거죠. 그 이유는 문둥병자들은요, 사마리아 성에서 못 살죠. 원래 떨어진 곳에서 격리돼서 사는 사람들이 문둥병자예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들은 그들이 얘기가 뭐예요? 성 안에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데 이들이 먹을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배고픔은 굉장한 깊은 배고픔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얘기하기를 뭐래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것이라면 야, 우리가 그냥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고 한 끼밥이라도 배불리 먹고 그들이 죽이면 죽고 살리면 살자. 뭐예요? 주신 생명이 살아갈 길을 찾는 거예요. 이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곡식 나락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그냥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아람 군사들이 살려준다는 보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뭐가 있어요? 양식이 있고 풍성한 옷과 삶의 도구들이 아람 군대 속에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희망을 향해서 걸어가자. 죽더라도 희망을 꿈꾸다 죽자. 여러분들, 작은 희망을 붙잡은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의 희망을 붙잡는 것을 기뻐하시는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을 보면 희망을 선택하고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결국은 이 문둥병자들이 도착했을 때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오늘 이 코로나 위기에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재정적으로 얼마나 어려워지겠어요. 출석하던 성도님들이 출석을 안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에게 얘야, 너 지금 지방에서 교회를 개척한 교회들은 얼마나 어렵겠니? 너 그들 교회에 10개를 선정해서 도와주거라.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냥 말은 하라고 그러는데 하려고 하니까 자꾸 빌립처럼 돈 계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더 모자라는데. 근데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 모자라는 걸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채울 길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자. 그리고 10개 교회를 선택을 하고 나눔을 가졌어요. 그 교회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교회는 헌금이 풍성한가 봐요. 뭐 감사의 글을 막 저한테 보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그 글 받자고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이 뭐냐? 코로나 위기 상황에도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계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첫 주에는 우리가 사랑의 쌀 나눔을 가졌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 지극히 병들고 소외된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힘없고 병들어서 성 안에 살지 못하는 문둥병자들이 작은 희망을 잡고 그들이 나갈 적에 그들만 먹이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코로나 위기 속에 우리가 희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적에 하나님이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사용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편이든 희망을 붙잡으십시다. 여러분들, 나병 환자들은요, 손가락이 잘려나가고 발가락이 잘라나고 팔이 잘려진 사람들이에요. 이게 썩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처럼 온전한 네 사람이 걸어가는 게 아니죠.
저는 자가 있을 것이고, 허리가 망가진 사람, 제대로 쓸 수 없는 사람, 비록 연약하지만 서로를 의지하면서 이들이 걸어나갈 적에 그때 네 사람이 걸은 게 아니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갔는데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춤을 추었더라 그러지 않아요? 이들도 네 사람이 걸어갔지만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축해 주시고 그들이 걷는 걸음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나병 자들이 쓰러지는 소리를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큰 전차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로 들리게 해주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넘어졌다 일어나면서 서로 야 힘내자, 조금만 더 가자, 이런 위로의 소리가 뭐예요? 우레소리로 아람 사람들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들은 싸울 생각도 없이 지휘관으로부터 모든 병사에 이르기까지 전부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코로나의 위기와 두려움 앞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행동할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희망을 붙잡고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9절 이하를 보십시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라고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못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희망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아람 군대는요, 그 4명의 문둥병자의 발자국 속과 그들의 말소리를 듣고 기겁을 했어요. 저녁밥을 먹으려고 하다가 여러분들 전차 바퀴 소리와 우레와 같은 군대 행진 소리가 들려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모두 도망을 가버려요. 도착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따뜻한 밥에 여러분들 비어진 텐트 속에 여러 가지 금은보화를 취하고 배부리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뭔지 압니까? 절망의 나락에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희망의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희망을 품고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걸음을 옮기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이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데 2단계 격상이 되고 어려울 적에 성령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 세속에 맞춰서 계속 격리하고 나라의 말에 따라가다 보면 성도들이 다 시리에 빠지고 좌절에 빠진다. 네가 일어나라. 그래서 수무하루 영적 대각성 다니엘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기도회를 하면서 수많은 분들이 응답과 축복을 받았어요. 대표적으로 이교구의 한 집사님이 계신데 어깨 통증이 너무나 심해서 통증 클리닉 센터에 가서 매일 재활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아픈 어깨를 가지고요, 내가 이번에 새벽 기도에서 내가 승리하리라 믿음으로 기도 행진을 했는데요, 예배 시간에 신유기도 하는데 어깨 통증이 사라졌다 그러는데 그 순간에 깨끗이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 자꾸 또 아픈 데를 흔들어 보는 거예요. 아파요, 안 아파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육교구에 한 76세 먹으신 성도님이 계신데 이분께서는요, 우리 교회 나온 지 며칠이 안 돼 가지고요, 허리 자체가 아예 굽은 허리였어요. 이렇게 해서 이러고 기역자로 다니시는 분인데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갑자기 이 등허리가 쫙 펴져 버렸어요. 여러분들, 이런 것은요
정형외과에 가면 수천만 원짜리 치료비 내야 돼. 그래도 제대로 안 돼. 그런데 이분은 너무나 기뻐가지고요,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면요, 저를 보고 이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서 등허리를 보여줘요. 이 펴졌다고. 내 등 좀 보라고. 고맙다고. 그런데 이분이, 여러분들 대부분 이런 허리 디스크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요, 관절이 거의 상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너무 관절이 아파가지고 기도를 하는 중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데 무슨 바늘이 하나가 쑥 들어오더래. 그러더니 다리 통증이 온데간데 없어졌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어려울 때일수록요, 여러분들 깜깜할수록 빛이 밝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주님의 희망을 붙잡아야 돼요. 한 번은 삼교구의 권사님이 저한테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애들이 하는 회사에 직원이 많은데 이제 회사가 경영난이 오고 사례비를 줄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재택으로 들어갔는데 아유, 저들이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마음이 낙심이 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이 어려우면 와서 저한테 와서 기도를 부탁해요. 그래서 매일 그 권사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들의 기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근데 어느 날 권사님이 뭘 이렇게 들고 오셨어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아유, 이게 마스크 지킴이에요. 마스크 지킴이가 뭐예요? 이게 마스크를 지켜줘? 그랬더니 아니라 마스크를 고리에 매는 거예요. 고리에 매서 여러분들 목걸이처럼 매달으니까 애들이 학교 가도 여러분들 마스크를 잃어버릴 일이 없는 거야. 예전에 여러분들 우리들 보세요. 마스크 이런 게 없으면요, 빼가지고 식당에서 밥 먹고 나와서 차 타고 가다 보면 마스크 얼마나 많이 잊어버렸어요. 근데 마스크 지킴이가 나오더니만 여기저기서 물량 주문이 전국 각지에서 들어오니까 재택근무가 전부 근무하게 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중소기업으로부터 일어나서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마스크 지킴이에다가 자기 회사 로고를 넣는 거야. 근데 이분들이 왜 이런 노하우를 가졌냐면요, 컨퍼런스를 하거나 이럴 적에 명찰 제작하는 문방구 도매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걸이하고 관련이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것을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은 45명이 넘게 나온다는 거예요. 훨씬 이전보다 많은 사람이 나와 일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처음에 왔을 적에 그 사업장을 신망했더니 여러분들, 창고 임대료만 해도 엄청난 돈을 내고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왜 이렇게 임대료를 많이 주고 사세요? 땅을 사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돈이 있어야 사죠. 돈으로 사나요? 은행에 가서 사업 실적을 잘 얘기하고 하면 신용대출을 줍니다. 땅을 담보로 해서 땅 사세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말씀 듣고 그날부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더라고. 자기 차도 없어요. 그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제가 또 그러더래요. 오늘 부동산 문제 응답받았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나? 근데 이 권사님이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래가지고 자기하고 부동산 얘기했던데 거기 가서 계약을 하고요. 진짜 엄청나게 큰 땅인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아주 멋진 건물이 들어섰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큰데 뭘로 다 채우나 그랬는데 지금은 거기가 좁대요. 물류창고 차들이 새벽에 와서 대면 차가 좁아서 더 넓은 데 구하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이게 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죠.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걸음을 옮기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말씀을 붙잡고 희망의 지팡이를 짚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문둥병자의 발자국 소리가 우레소리로 들리고 전차 소리로 들렸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 소리를 듣고 조 목사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저 여의도에 지을 적에 조 목사님이요, 그 초원 아파트 7층에서 수십 번을 뛰어내리려고 그랬대요. 자살하고 싶어서. 돈 단련을 받아서. 그런데 연말 12월 31일 날까지 돈을 은행에 이제 갖다 넣지 않으면 공사는 중단이 되고 땅은 다 날아가고 아무 일도 없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셨겠어요. 막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그러시더래. 너 그 은행 말고 더 큰 은행에 은행장을 가서 만나라. 하나님이 시키니까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는 거예요. 바바리 탁 입고. 여러분들 조 목사님이 젊었을 때 진짜 얼마나 멋있어요. 이마는 번뜩번뜩 하시죠. 에? 그리고 등치는 어깨가 탁 넓어, 키가 크신데 딱 하고 가니까 은행장 비서실장이 조 목사님이 딱 들었으니까 약속도 안 하고 갔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은 약속이 며칠 전, 몇 달 전부터 해도 될까 말까 아니야. 근데 딱 들으니까 이 사람이 용모가 남다르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러더래. 위에 계신 분이 보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위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는 얘기인데 이 사람은 청와대에서 보냈다고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사람이 들리는 소리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장한테 들어가더니 청와대에서 보내신 분이 왔다고. 그러니까 은행장이 면담하는 사람 나가라고. 지금 내 급한 사람 만나요. 뭐 이 이유가 뭡니까?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인데 교회를 짓다가 돈이 모자라서 그러는데 돈 좀 써야겠다고. 아이고, 그랬더니 각하는 잘 계신가요? 그러더래. 근데 그 각하를 며칠 전에 만나긴 하셨대요. 그래서 내가 며칠 전에 뵀는데 건강이 좋으시더라고. 그때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에요. 그 거짓말은 아니죠. 그 위에 계신 분은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온 것이고. 그랬더니 은행장에 그냥 자기가 다 전화해가지고 야, 어디 은행에 구자번호 여기 갚고 여기 여윳돈 얼마를 더 그 통장에다 넣어라. 여러분들 탁 나오는데 보니까 여러분들 12월 31일 4시 30분 은행문 닫기 전에 하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듣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빌립처럼 맨날 저울질하고 있으면 그 인생은 평생 저울질하다 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하보다 귀한 문둥병자 4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간 그 생명을 아버지의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고 어려운 시기에 연합의 힘으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독교 작가 맥스 루케이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팡이를 들어야 바닷길이 열린다. 여리고성을 돌아야 성이 무너진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보신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우리가 믿음의 지팡이를 우리 손에 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바다의 길이 열리고 여리고가 무너지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말씀에 희망을 선포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을 때 엘리사는 그걸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아멘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환경은 절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걸 바라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런 코로나 위기 상황에 희망의 말씀을 선포할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꿈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기적을 주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제가 대학교 3학년 몸을 수술하고 절망의 어둠의 사망의 그늘이 덮칠 때 제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접하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해주세요. 희망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도 살려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 희망이 저를 지금까지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보십시오. 엘리사가 희망의 말을 전했을 적에 왕을 모시는 장관이 뭐라고 그래요? 야훼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믿지도 않았죠. 그때 엘리사가 뭐래요? 내가 눈으로는 볼지라도 그것을 너는 먹지는 못하리라. 여러분들 이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아람 군사에 양식이 있어서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에 배고픔을 가지고 막 아람군으로 뛰어들어갈 적에 이 장관은 밟혀 죽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는 우리는 희망을 갖고 절망을 이기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거기에서 생명의 희망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나의 죄를 청산한 것이죠. 나의 질병이 씻어진 거예요. 가난과 저주가 사라진대요. 나의 죽음을 영생으로 바꾼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희망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보자면 나병 환자와 같이 코로나 시기에 힘이 없고 보잘것이 없지만 희망을 품으면 희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동행하십니다. 그러면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은 이번 달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나아지는 복된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택한 이유는 뭐예요? 희망의 전도자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 희망의 메신저가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희망을 품고 전진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폭풍처럼 파도처럼 밀려오는 좌절과 절망을 싸워야 돼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희망을 선택하고 여러분들 믿음의 발을 내딜 때 희망의 꿈이 열매가 됩니다. 내가 잘 살 수 있는 꿈도 꿀 수 있고요, 건강해질 수 있는 꿈도 꿀 수 있고요, 시집장가 가는 꿈도 꿀 수 있고요, 직장을 없는 꿈도 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크고 작은 꿈을 꾸는데 이 꿈을 꾸게 하는 재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희망을 갖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순간에도 살 수 있다고 믿고 믿음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어려운 시기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풀무불에 7배나 뜨거운 불을 우리가 덮쳐올다 했을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서 춤을 추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 앞길에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며 희망을 선포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희망은요, 환경이나 사람의 도움에 있지 않습니다. 희망은 하나님의 십자가로부터 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마음의 희망의 불이 타오르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엘리사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절망의 위기의 나라를 건져주신 것처럼 오늘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승리케 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절망적인 상황은 없습니다. 단지 절망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희망을 가리켜 깨어있는 자의 꿈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요, 희망이란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것이라고 교훈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12장 6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힘은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생명을 지키려고 했던 4명의 문둥병자를 사용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들의 믿음처럼 우리도 바라봅시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인생의 절망을 업어치기로 한판승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더 소중히 여기고 믿음의 희망을 향해 전진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의 걸음소리가 전차소리, 우레소리로 바뀌어 하나님의 야훼 니시의 승리의 소리가 임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며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의 성도의 가정이 나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큰 믿음으로 성공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은혜와 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겠느냐? 그랬는데 바로 다음 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절망과 좌절과 낙심에서 믿음의 걸음에 발을 떼기를 원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적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축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주의 권세와 승리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